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신당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시편 3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그가 피신을 다니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을 하면 그 믿는 만큼, 그 믿음만큼 상처가 되어져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삶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을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신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보복해달라고 할까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누구,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 다윗의 그런 영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사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모든 어떤 그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사울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 사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는 다윗을 핍박하거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사울이 정신을 차려서 다윗을 그래,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상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겉으로는 어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관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해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맞서서 싸우지 못했어요. 말씀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들을 좀 이렇게 비겁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분명히 그 상황을 극복했을 건데, 이겨냈을 건데, 그런데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 고통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고통을 가지고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다투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는 나는 너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신앙과 상황이 충돌될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결단과 내 마음속에서 지금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차라리 그냥 맞서서 싸워버리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거든요. 나중에 한 600명까지 되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이 함께 사울과 맞서서 싸워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 함께 싸우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진정시켜 놓고, 그래도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이게 정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상황으로 또 나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해코지하고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그런 길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분명히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복을 해도 분명히 명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을 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나는 너를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셔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셔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싸워주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맞서서 싸우게 되어지면, 다윗이 만약에 맞서서 싸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울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구분을 했어요.
자기가 차라리 고통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셔도 무너뜨려야지 내가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내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만약에 싸워서 무너뜨린다면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가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속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뒤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커지고 성숙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히려 그를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죠. 판단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시는 거죠. 때때로 책망하실 것이 있으면 책망하실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면 7절에 보면 내가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건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도망을 쳐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옆에서 자기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함정을 파고 또 멸망이 순식간에 그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다윗의 억울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도무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다윗은 이유를 몰라요. 다윗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요. 기본적으로 죄와 죄에 대한 징계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고통에 대한 어떤 이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베풀어 두신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인과응보잖아요. 우리가 표현하기로.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과응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도 인과응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마땅히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될 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알게 하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그렇게 이끌어 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봐도 하나님, 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회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갔을 때 그의 이 고난의 시기가 오히려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요. 정말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자,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는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도 이야기하기를, 그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셔.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간증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간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하지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갈 때에 사실은 동고동락을 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내가 행했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내가 그렇게 곡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15절에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여서 나를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고 있습니다. 아, 저놈, 그래, 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평상시 있을 때에는 다윗이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없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내가 넘어지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더니 저렇게 저럴 줄 알았어. 사울에게 저렇게 찍혀가지고 내쳐질 줄 알았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자기가 행하지 않았던 얘기까지 막 어떤 그런 비방과 음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고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려고 합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많이 이렇게 배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선을 베풀어 줬는데요. 아니, 정말 아껴줬는데요. 정말 사랑을 해줬는데, 어느 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좀 고통을 당하고 조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지니까 어느새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막 나를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만약 이해가 되어진다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난을 당해본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위기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아끼던 사람들에게 내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거나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정말 그 배신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겠죠. 이런 어려움을 당치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오늘 읽었었던 본문 그 이후에 19절 이후부터 끝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하면서 봐라 이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다라는 거.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그래 저거야. 저것 때문에 저렇게 망하는 거야. 이게 목격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다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잠잠하지 마시고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고 좀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사람 우리를 불러다가 내가 다윗에게 변호하라고 얘기하고 그 이쪽에서 또 변호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재판을 벌려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들이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마쳐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리고 여러분 다윗을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이 의롭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의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고 계속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윗을 나중에 또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나를 그래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주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이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좀 알게 해주셔서 그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보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보복해달라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드니까 저 사람 어떻게 좀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잘 안 나와요. 특별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평생 이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는 안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나가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나가고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이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길보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얼마나 그를 위해서 통곡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신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대적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사람은요 여러분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판단하셔서 책망하시면 오히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배신을 당했을 때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고통을 당했을 때 힘들지만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방법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방법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모든 어떤 그런 위기들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런 환경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